오늘 시간에는 이것을 놓치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주의 날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잠깐은 살 수가 있으나 파닥파닥 거리다 결국에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곧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일평생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무셔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스승이 셋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성경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스승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틀리지 않는 완전한 스승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성경을 보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성경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러는 것이죠.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도 역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틱장애를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틱장애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개 만 2세부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 틱장애가 발견됩니다. 어떤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눈을 깜빡깜빡을 한달지 고개를 막 흔든달지 어떤 그 소리나 또는 행동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한 가지 증상이 있다가 또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죠. 수일 또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절로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러느냐 물어보면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떤 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병원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뇌에 병변이 생겨서 구조적으로 기능이 이상이 생겼다. 아니면 생화학적 반응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는 분비돼야 할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해서 그렇다. 또는 출생 과정에서 뇌가 손상되었거나 세균이 감염되었고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이런 증상이 다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상은 계속 가지 아니하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일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느냐?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 사건, 사고의 모든 것의 그 원인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안 읽어서 그런 거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게 되면 또한 그런 현상들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틱장애가 왜 나타나느냐? 간단합니다. 이 틱장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러는 것인데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어길 때에, 특별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게 될 때에 그 자식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틱장애는 자식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너를 따르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네가 불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네 자식을 통해서 경험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틱장애 일어난다고 아이만 야단칠 게 아니라 부모, 특히 며느리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어린 아이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구나 넘어가는데 천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만 복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어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편만하게 어떤 증상, 예를 들어서 기근이랄지 전염병이랄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반기에 다윗 시대에도 한때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칠 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기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 기근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원래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멸해 없애야 됐지만 그들의 간교한 속임수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너의 민족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해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서 평생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이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종과 같은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했는데요,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보이려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전염병, 지금 현재에 닥치는 기근, 이런 것들은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다윗의 시대에 그런 기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억울함을 당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듣고 결국에 지역적으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자식들이 또는 후손들이 불치병에 시달린다. 오늘날 자식들이 불치병뿐만 아니라 다른 저주 가운데에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했으면, 그 악한 행위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하면 그 고통의 호소함으로 그 후손이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이런 저주들은 결국에 윗대의 또는 자기 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나에게만 관계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남에게 피해를 입힐 때 그들이 호소를 하게 되면 그 호소가 끝날 때까지 그 저주가 그 후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7가지 이런 저주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불치병에 왜 시달리게 되는지, 자기 자식이 사업에 손을 대는데 사업에 손을 대는 것마다 왜 망하게 되는지, 왜 그렇게 돈은 많이 벌어오지만 새어나간 구석은 많은지, 왜 그 집안은 맨날 이혼이 많은지, 왜 그 집안에는 자식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지 혹은 자살하는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 이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병원에 돈 안 갖다 바쳐도 얼마든지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정이 평강하고 수고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못 고친다는 불치병, 못 고친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고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어디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막혀 있었구나, 그것을 뚫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벗어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 징계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보내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0년도 중반 후반 시작되는 그 무렵에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보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유언같이 써보내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복음을 맡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충성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예고를 해주면서 너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은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이걸 잘 살펴보면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잘 살펴라. 무엇보다도 너는 목회자로서 소양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해법이 들어있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까지 다 들어있으니 이 말씀에 주의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직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배웠던 것들 안에 그리고 확신했던 것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너는 내가 누구들에게 배웠는지를 알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역시 내가 갓난 아기 때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책들을 알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책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해줄 것이다. 모든 성경은 기록은 하나님의 숨심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고 가책을 받게 하고 바로 잡아주고 의로만해서 훈련을 받는데 유익하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행하여 충분히 갖추어진 채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성경이 사람에게 왜 필요한 책인지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먼지나 풀풀 나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면 성경의 가르침에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 가운데 구원 얻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도 저주 가운데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맨날 조상 탓이나 하고 맨날 그 자식 탓이나 하고 병원 신세나 치고 원망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면 성경의 가르침을 경홀히 여기다가 끝내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저주 가운데 일평생에 눈물 짓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다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었다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한마디 말을 통하여 정신이 바짝 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만 있어도 되는데 주일에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겠어요? 주의 종들과 성경과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성경 69권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이런 주제로,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로 주의 종이 얘기할 때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성경을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놓쳐버렸던 영적인 많은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었구나, 이런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걸려서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고 세상 풍조대로 살 때 첫째, 도덕은 날이 갈수록 파괴될 것이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괴로운 때 저주받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괴로운 때가, 마지막 때 괴로운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 괴로움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로 나타나서 괴로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죠. 지금 그런 시대죠. 우리 후손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엄청 모독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비정하고요. 원통함, 앙심을 계속 갖고 풀지 않고 있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난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경솔하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시대가 온다 하는데 지금이 영락없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고 지나간 세대가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일을 디모데후서 4장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또 때가 이르리니 카이로스, 어떠한 그 특정한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세도 마지막의 때인데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오게 되면 사람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 사람들 보면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면은 그것만 따라가요. 그것만 진리래. 그 방송국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옳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만 만나고 옳다고 지지하는 방송국만 보고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만이 옳다고 얘기하고 남은 무시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자기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쪽을만 계속 보고 있습니까?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치우칠 것은 한쪽으로 계속 치우칠 것이다.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만을 지지해주고 자기가 이전에 들었던 교리가 옳다고 그것만을 지지해줘야 그런 말씀만 하는 사람이 참종이고 성경 말씀 66권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얘기하면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스스로 빼거나 내 스스로 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우리가 글자이지만 사실 이것을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영이에요. 영.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유익들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주는 유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 영적으로 영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두 번째는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3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구비하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가책을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교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자기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했던 일을 도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네 가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경이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의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자, 다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방법에 주의해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훈, 가르침, 두 번째는 책망, 가책, 세 번째는 바르게 함, 교정, 네 번째는 의로 교육, 훈련, 이 네 가지를 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디에 내 삶의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성경을 알았겠냐고요. 몰랐지요. 그러나 수많은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대입해 보니까 다 답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전부터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준 스승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한 여기에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주를 용납지 않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기도 안 들어요. 우리 식구가 알아요. 저희 집사람이 알려줘서 알아요. 당신 감기 걸린 거. 왜? 밤에 잠잘 때 기침합디다. 알려줘서 제가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야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주소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두 번째,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예배드리는 새벽 예배까지 예배드리는 말씀만 집중해도 여러분 3년만 들어버리면 이게 뭔지 알겠다라고 딱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나오더라도 혹시 형편이 안 되면 그 말씀이라도 반드시, 제가 요약한 말씀이라도 반드시 읽어서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걸 알고 말씀을 잘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나?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이 여기 창세기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스가랴에 나오는구나. 금방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즉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아는 지혜로만 알게 되는 책이 아니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가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거 내 행을 이거 고쳐야 될 행위인데 뭐 입술이 너무 험악해. 성질을 참지 못했어.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내가 이걸 지금 그러다가 입술로 한번 내뱉어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저희 마누라 앞에 절대 화를 못 내요. 네, 화를 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말이 나왔다가 어떻게 하려고? 네? 그래서 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는데 라고 했을 때 즉시 그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이 잘못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즉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기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죄를 지적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패망으로 갔고 다윗은 즉시 그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개만 이거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함과 다시 말해서 교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바른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이전에 가고 있던 방향을 유턴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을 계속 죄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정을 하지 않는데 저주가 떠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질병 이번에 고쳤죠?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왜? 교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교정의 중요성을 알아요. 제가 허리가 25살 때 그렇게 거의 반불구가 되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교정의 중요성을 압니다. 교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다 망가져버려요. 이 뼈를 교정을 해야 돼요. 뼈를. 그대로 놔두면 병원에 가서 아팠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약물 주사를 했다. 무슨 마취 주사를 했다. 뭐 철심을 박았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건. 그때만 잠시 무슨 그 미봉책으로 끝날 뿐이지 또 아픈 거예요. 교정을 시켜야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교정을 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55절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밤에 깨달았으면 즉시 그걸 지킨다. 그런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했다면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교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한지 안 한지 가서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다람쥐 쳇바퀴듯이 또 그런 상태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 성경말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거 네 번째인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훈련, 징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런 저주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아시겠죠? 의로 훈련을 시켜.
이게 이런 패턴이 있었네. 내 삶에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왜 내가 깨닫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고, 아하, 그걸 깨달은 다음에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서 다시 내가 예전에 잘못된 길로 갔던 것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네 번째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인가? 되게 미련한 자예요. 왜?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듯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호되게 얻어 터졌으면 그만해야 될 텐데 또 반복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 교정해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굳은 결단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여 내가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리 휩쓸려 가는 거죠. 과거에 우상 숭배하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다가 불효하다가 속으로 간음하다가 미워하다가 도둑질하다가 탐심이 가득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졌으면 그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의 아주 패턴이 다 다릅니다. 가문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우리 가문은 이러한 약점이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평생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내일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오늘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내 자식에도 있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어떤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진단을 못해서 영 헷갈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병원만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이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돌이켜서 돌아서야 되는데 교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하여 이것은 이렇게고 저것은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치료 매뉴얼을 우리 손에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읽어도 무심코 읽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은 것은 가책받은 것은 회개하고 교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무뎌진 감각,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서 주일에 한번 떠들어보는 그런 용도 정도로 성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고 그리고 확신했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확신했던 것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내가 누구들에게 한 사람 배운 게 아니야. 누구들에게 복수해. 누구들에게 배웠는지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아주 어려서부터 너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디모데는 세 존재에게 배웠어요. 첫째는요, 자기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먼저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봐라 지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목회자적 소양이 있었던 것은
이 좋은 부모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 부모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초등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율법 말씀의 기본 의미예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부모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는 누구들에게서 배웠느냐? 두 번째는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었던 바른 건전한 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울에게도 배웠던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너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어머니 할머니한테 배웠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을 받게 된 거죠. 성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좋은 믿음의 부모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영적인 좋은 부모를 만나면 됩니다. 주의 종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주의 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이라는 또 스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우준해서 생각을 파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의 종과 성경과 성령이라는 3대 영적 스승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육신의 부모 못 만났고 좋은 영적인 부모 못 만났어도 성경을 100독을 하시고 200독을 하시면 성령의 지혜로 이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너무나 방대한 분량일 때 힘들다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은 일주일에 엿새는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하루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죠. 엿새 동안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매 주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 자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들로 매주마다 채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천국 가기 위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기록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늘 배우기를 힘쓰고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교정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된 행위들을 통하여 이런 법칙이 있었다. 내 가문은 내 육체는 이게 약하구나 분명히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교정하여서 우리 일평생에 축복받고 사는 인생이 될지언정 저주 가운데 머물러서 눈물 짓고 우울증에 시달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